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미리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살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마다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슬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달려있던 행악자들, 강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둘이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둘 중 하나만 예수님을 비방하였다고 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마도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았다가 달라졌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죄에 관한 관점도 달라졌어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회개하고 비통해하지만 다른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분쟁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 음행의 문제들이 나오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묶어서는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세부 문제로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음행의 문제와 그것에 관한 반응을 다룹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또 들었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음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소 무겁습니다. 어떤 이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보통을 생각을 하는데 계모, 새 어머니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그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율법에서도 금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음행은 심지어는 이방인들 안에서도 아닌 일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말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가 교회 안에서 드러났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교만해져 있었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민족이 서로 섞이게 된 것을 알고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심지어 음행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권징으로서 그에게 출교를 명한다는 뜻이에요. 무거운 죄에 관하여는 무겁게 대응하라 라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몸으로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 그가 이것을 행한 자를 판단하였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자를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런 자를 이와 같은 자를 사탄에게 육신의 파멸로 넘겨주기로 판단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지금 무거운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을 사탄에게 그리고 육신의 파멸로 넘겨주기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사탄에게 육신의 멸함으로 넘겨주기로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죠. 이 표현은 뒷부분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울이 음행을 행한 자를 출교시키기로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서는 바울이 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보다 사람의 것을 자랑하고 있었고, 바울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 앞에서도 교만하였고, 죄가 드러나더라도 교만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누룩의 비유를 듭니다. 누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발효제를 말합니다. 빵을 만들 때 그 빵의 반죽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그 누룩은 전체의 반죽을 발효시켜요. 지금 이 내용은 구약의 무교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무교절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생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첫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고 심판이 그 피가 발린 집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우리가 알기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날은 유월절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2회 동안,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켜야 합니다. 무교병은 뭐냐? 앞에서 설명한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해요. 누룩이 없이 발효시키지 않고 부풀게 하지 않은 빵을 6월절부터 7일 동안 먹어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7일 동안 누룩을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만약 누룩이 집에 있고 누룩이 들어간 음식,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정말 엄중한 명령이에요. 절대로 무교절에 누룩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무에게나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아주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무교절에 누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 이전에는 반죽에 누룩을 사용하였지만 무교절 때는 반죽에서 누룩을 제거하였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새로운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교절의 비유를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해요. 무교병이라는 뜻입니다. 누룩 없는 자라는 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누룩 없는 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무교병입니다. 너희는 무교병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교병으로서 고린도 교회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해요.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그때 그 어린 양을 잡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본격적인 무교절이 시작된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누룩도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을 말해요. 8절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누룩을 언급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누룩이 없이 무교병으로 절기를 지키자고 합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 즉 오래된 누룩을 없애야 하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없애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누룩은요, 반죽에 섞여서 그 반죽의 상태를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가리켜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죄를 계속 없이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죄가 용서받았으니 그 상태로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누룩이 없는 새로운 반죽,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으면 새로운 반죽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반죽답게 누룩을, 그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9절부터 음행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구절을 보면요, 고린도 전서가 쓰이기 이전에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귀다 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함께 섞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누룩, 반죽 이런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섞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예 따로 분리되어서 살라는 말입니까?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이 오해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행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반드시 그 안에 저런 사람들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는 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1절을 보면 거기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 대상을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좁힙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누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와 같은 자들과는 함께 섞이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라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와 함께 섞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자신의 말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요.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는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해야 해요. 여기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죄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죄를 지은 자를,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게 하는 자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죄인지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은 이 악한 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몇 번을 반복하면서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 악한 자를 내쫓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직접 세우신, 직접 불러 모으신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이곳은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 짓는 자를 훈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죄 짓는 자가 심각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를 내쫓기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전체 반죽에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퍼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입니다. 바울의 기대대로라면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음행하는 자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히려 교만하여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비통해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모습이 바울이 볼 때는 말도 안 됐던 것이죠. 그는 그 음행의 일이 이방인들 안에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해요. 동시에 자신이 영으로 함께 있어서 그를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까 우리가 잠깐 뒤로 넘겼던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미리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을 사탄에게 육신의 파멸로 넘겨주기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구절이죠.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 자체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다른 곳에서 사용한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대요.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였대요. 파선은 배가 부셔졌다는 말입니다. 이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하죠.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는 뜻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지금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교회 안에서 신성을 그 전에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심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겠어요?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을 꿰면서 주의 몸을 욕되게 하지 않았겠어요? 봐라, 나처럼 이런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없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적은 누룩이 전체의 반죽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교회 밖은요, 사탄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주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관하여서 그들이 훈계를 받아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신성을 모독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나머지의 일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육신의 파멸로 넘겨주기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지금은 멀리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같이 판단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내보낼 것을 너희와 함께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사람을 넘겨주기로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에게 육신의 파멸로 라는 표현은 교회 밖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죠. 그곳에서 그 사람은 육신이 멸해지는 곳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대는 그의 영혼이 그럼에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그의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에 바울의 기대가 있었어요. 다만 지금 교회를 더럽히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밖으로 내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들을 절대로 잃어버림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분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본다면 바울은 교회 밖으로 내쫓기는 자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하나도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교회 밖에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본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교회 밖으로 내쫓긴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있다면 이 사람이 언젠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의 영은 정말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많은 복잡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각자의 분량 안에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걸음교회는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통해하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 안의 누룩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미 제사 드려지셨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제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매일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해요. 그 외의 길은 생각하지 말고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교회 바깥으로 그 음행하는 자를 내쫓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깊숙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순하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때 가슴을 찢으며 비통해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온전히 제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행함이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일일지라도 주인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드려주셨다는 분명한 사실 위에서 이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무교절을 우리가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룩을, 우리 안에 죄를 온전히 제거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어린 양 안에서 새로운 반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